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설교하는데 별로 그렇게 제가 긴장을 하면 안 되죠. 이제 뭐 연식이 꽤 됐으니까. 근데 이번엔 되게 긴장이 됐어요. 애기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나하고 이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될런지 너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컷 나름대로 뭐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거 무슨 소리 한 거야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은 저도 좀 안에 좀 황당하죠. 혼돈스럽고 특히 어린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힘든 것이 뭐냐면 제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이 어린 아이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 공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은 그게 왜 힘들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목표 이런 것을 이 아이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 대화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부모들하고 우리는 애기들하고 얘기가 잘 통해. 우리는 애들 키우면서 아무런 갈등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애들하고 전혀 얘기를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얘기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부모는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도 이거 싸움을 하면 안 되고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마치 강야와 같아요. 사실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특히 미국에 보니까 밤새 총소리도 나고 강도 당한 사람도 있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도 안 오시고 우리 안 집사님도 안 보이신다. 갑자기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에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매주일 한 명씩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살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뭐냐 하면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것만 해도 이거 참 고맙고 감사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제가 골프를 치는데요.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하고 쳐요. 그분들하고 골프장에서 이제 공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렇게 골프를 마음대로 칠 수 있는 것도 이거 큰 복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운동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친 후에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신명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나간 시절에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 돌이켜 보니까 참 그 고단하고 때로는 그 목표도 없어 보일 수가 있고 미래가 막막해 보이는 그런 광야 생활도 돌이켜 보니까 그래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공급이 돼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40년 동안 우리가 뭐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그 회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기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서요. 뭔가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따져보면 정말로 많죠. 이 감사해야 될 조건, 또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때도 있었고 이제 내일이 막막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탄식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기간도 있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지난 시간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스럽던 시간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크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 그 시절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그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설교 짧게 하라고 그래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설교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사는 것이 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만은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땀 흘리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른이 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 속에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일하지 않았어도 다 먹고 살 수 있었던 시간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자라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부모님 그늘 아래서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밥을 먹고 살았던 시간도 있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은 내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없어요. 어른에게 있어요.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인이
됐다는 겁니다.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장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컸다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미래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옳은지 그른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가 이게 진정한 옳은 일인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젖을 먹는 시절을 지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들을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젖을 먹일 수 있는 때가 됐다. 이건 부모가 됐다는 거죠. 어른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젖을 먹이는 사람이 됐다. 옛날에 젖만 먹던 사람이 이제는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옛날엔 맨날 뭐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에게 뭔가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뭔가 내가 베풀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 어른이죠.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어른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치? 맨날 아버지한테 두들겨 봤다가 어느 날부터 내가 힘이 생겨서 누군가 그치? 두드려 팰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치기 어린 생각을 했을 때도 있고 말이죠. 지난 시절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오늘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빌려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죠. 지나온 시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피곤한 것 같았으나 지치지 않았고 고통스러운 것 같았으나 그것을 잘 이겨내고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절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라. 또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 닥트린 교리라는 쪽에서 보면 교회의 정의를 내려요. 불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이런 걸 분류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 교회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가시적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혼자 못 살아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가치를 끊임없이 나에게 계속 제공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요즘 제가 많이 하는 설교가 복음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얘기할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 말씀 가지고 늘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본질상 육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속에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영광된 존재, 가장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소중히 여겼듯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함께 누려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볼까요? 그거는 세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플랫폼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이것만 깨달아도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것에 계속이에요, 이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모여진 가치가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깨달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셨다. 저는 상당히 힘든 세월을 살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감격에 떨었던 때가 있어요. 감격했던 때가 2번, 아주 크게 감격했던 때가. 몇 년 전에 어느 학교에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학교의 총장님이 저를 보고 와서 축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축사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 축사를 하러 간 장소가 인천의 송월교회라는 데였습니다. 그 인천의 송월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제가 영종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송월교회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영종도에서 있다가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또 버스 타고 또 가가지고 가서 그 송월동까지 또 교회가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내려서 한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보조금을 얼마 받았는가 하면 한 달에 5만 원 줄 때입니다. 5만 원 받으러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올라가려면 얼마나 언덕길이 힘들고 아주 그냥 지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5만 원 또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준 거 잊어버리지 않죠. 김형근 장로님께서 봉투를 늘 만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또 가면서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축사를 하는 거예요. 축사.
그런데 거기 강단에 쭉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때 그 보조금을 받으러 다닐 때 저는 그때 뭐 전도사였으니까요. 그때 그 앉았던 사람들이 그때는 내가 감히 얼굴을 들어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30 몇 년 후에 제가 축사하는 자리에 제 뒤에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앞에 놓고 제가 축사를 하면서 제가 그때 너무 감격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했죠.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거죠. 그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런 감격이 그때 있었어요. 또 한 번에 그런 꿈꾸는 것 같았던 때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였습니다. 고등학교의 입학식 때. 저는 중학교를 못 다닌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저는 학교를 못 다니는 동안 신문도 팔고 이런 여러 가지 저 밑바닥에서 좀 생활을 좀 했어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죠. 광화문 일대에서 제가 동아일보 신문을 받아가지고 가판도 하고 때로는 매일경제신문 같은 것도 제가 받아가지고 이걸 배달을 하면서 어디까지 배달을 하는가 하면 중앙청 경제기획원까지 그때 이걸 배달을 좀 하는 거예요. 이 신문을 받아가지고 이건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각 회사의 그 회장님들, 사장님들이 퇴근하기 전에 이 매일경제신문을 이 사람들에게 읽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주 그냥 쫓겨서 막 그 세종로를 뛰어다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3년 동안 저 그렇게 살았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살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입학식 때 얼마나 이게 내가 진짜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입고 싶었던 교모를 입고 그리고 그 학교에 브라스 밴드가 그렇게 좋아. 입학식 때 밴드를 하면서 애국가도 이렇게 부르고 교가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 진짜 꿈꾸는 것 같았어요. 교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입어보지 못했던 그 교복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제가 3학년 때만 무기정학을 2번 당했습니다. 그렇게 꿈꾸는 것 같았던 그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63명 중에 58등 안에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간신히 그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간신히 정말 우리 어머니가 가서 사정해가지고 그 같은 재단에 있던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게 한양대학이에요. 한양대학에 몇 년 전에 가서 제가 대학교 채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무기정학을 2번이나 당했는데도 퇴학시키지 않고 졸업을 시켜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 마침 또 그 자리에 그 한양대학교 이사장님이 또 거기 또 예배에 또 참석을 했던 거예요. 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사장이 맨발로 뛰어와가지고 다음에 오면 꼭 우리 식사도 한번 같이 하자고. 그쵸.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던 반면에 거기에서 그 3년 동안 나는 정말 피곤하게 살았어.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3학년 때만 무기정학을 2번 당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 저는 조그만 대학교에서 총장이라는 직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학교라도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되는 거고요. 20년 동안 넘게 저는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잠을 들었어요. 내일 아침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1년에 매년마다 30만 불, 40만 불씩 적자가 나는데요. 20년 동안에 그게 계속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를 못 내가지고 막 와서 문을 다 걸어 잠그네. 우리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학교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주인한테 가서 봐달라고 또 사정을 하고 그거를 20년 동안을 계속했어요. 어떻게 이걸 견뎌냈지? 근데 견뎌내더라고요. 살아있으니까 견뎌내고 지금은 또 다른 은혜 속에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원망도 있었고요. 왜 나는 학교도 못 다니고, 저는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대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도 거꾸로 했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박사과정부터 하고, 다시 또 석사하고, 또 학사하고. 소설을 써도 소설이 한 권이 될 만큼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요. 힘들었고요.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고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자태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께 늘 어떤 안타까움도 호소하고 어떤 때는 그분하고 쌍욕을 해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머리를 쪄가면서. 지나온 시간 돌이켜보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나한테 많은 것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제 손을 보면 저 손이 어떻게 노가다를 한 손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정말 노가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했다고 아무도 안 믿어요. 이것도 큰 복 아니겠습니까? 내일 모레면 저도 이제 80을 이제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70여 년을 내가 살아오면서 분명하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우리 애기들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늘 내가 겪는 고통도 같이 겪으셨고, 내가 겪는 기쁨과 즐거움도 그분은 함께 같이 나누면서 오늘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그 찬양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해보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이럴 때는
함께 일어나서 하면은 훨씬 더 찬양이 좀 힘이 좀 됩니다. 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애기들 때문에. 예. 어디 나오나요? 여기 찬양. 반주 하세요. 네. 후렴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기들은 우리 영어로 한번 해. 후렴부터 한번 해봅니다. Dancing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Dancing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 thy hand made. I see the star,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